오늘도 계시록의 강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삽입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은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되신 예수가 오셨을 때 누구만 알았느냐? 동방박사들만 알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동방박사들만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알았어요.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되어질 일 있잖아요. 앞으로도 되어질 일. 마지막 시대의 징조, 일어나는 징조,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지구의 모든 종말, 이런 것을 교회가 인정 안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서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초림 예수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지금도 재림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에이, 너나 잘 믿어. 이게 다반사예요. 근데 오히려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오려는가 보다 라는 논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번에 무슨 발표를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튜브를 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정말 이상한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걸.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과학적인 것, 의학적인 것, 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만한 것,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라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발표를 했느냐면요. 지구의 온도가 지금 올해부터 평균적으로 5도 이상 올라간답니다. 이런 유례가 없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전체적으로 5도 이상 올라가는 일이 지금까지 그 전에 과거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 지구의 온도는 5도 올라갑니다. 5도. 그럼 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빙하의 모든 얼음이 다 녹아요. 다 녹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여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 3월까지 통계를 냈는데 지구상에 있는 섬에 사는 사람들 있죠. 섬에 사는 사람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섬이 잠겨가지고 2억 명이 이사를 나갔어요. 전체 인구의 2억 인구가 섬에 살다가 잠겨가지고 이사를 다 나갔어요. 이사를 나갔어요. 이게 지금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과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벌써부터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조금 사그러드는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제2탄 나왔어요. 벌써. 중국에서는 지금 벌써 A형 간염이 활기차게 특별 변종인 A형 간염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A형 간염 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A형 간염 주사가 안 되는 특별한 변종의 A형 간염이 또 나왔어요. 중국에.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진통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진통의 세기가, 말세의 징조의 진통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 보세요.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경제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학교도 못 가요. 바이러스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연차적으로 다 제동이 걸리는 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 세계는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교단적으로 벌써 공지가 내려왔어요. 지금 대형교회가요,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정말. 왜냐하면 한 주에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이 몇 억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큰 대형교회는. 그러면 큰 대형교회가 한 달에 지출하는 돈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마다 예배를 못 드리면은 그 주일날 나오는 헌금이 몇 억씩이 빠질 거 아니에요.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그리고 대형교회 교인들한테 아무리 지금 이야기를 해도 교회로 안 온답니다. 성도들이. 예, 안 온답니다. 왜? 바이러스 걸리면 당신 책임질 거냐는, 교회가 책임질 거냐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믿음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추세가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내 믿음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여기 계속 한번 대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자마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런 난리를 피우면 여러분, 내 혼자 개인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워진다니까. 진짜입니다. 이러다가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러다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마음으로만 믿지. 이제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높은특교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자기 직분 가지고 종교생활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그야 차라리 그만두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된 도리로서 믿음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어떠한 핑계거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반드시 시간적으로 그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간순으로 기록이 안 돼 있고 계시록의 말씀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으면, 다시 말하면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확인을 한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순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사실, 그 누구도 우리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만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은 제가 한 권의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는 전편, 계시록은 후편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다니엘서의 기록도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짐승, 그 다음에 순양, 숫염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니엘의 70일에, 이 모든 것이 다 시간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징조, 그리고 환란, 심판, 이렇게 시간순으로 다니엘서의 말씀도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후편도 시간순, 다니엘서라고 하는 전편의 말씀도 시간순, 모두 다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지 않습니까? 예언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도 모두 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시간순으로 말씀을 기록해 놨답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시간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은 뭐냐? 앞으로 시간이 오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인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정말 믿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정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 이 기록이 다 시간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기록은 다 시간순으로 기록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누차 여러 번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는 시간순은 뭐냐? 7인이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에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시간수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나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그때 7나팔의 시간이 온다니까요. 지금 7인이 떼어지는 이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7나팔의 시간은 반드시 그 시간이 되어지면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7나팔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7인도 올 필요가 없죠. 그럼 7인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지진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기근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전염병이 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갈수록 진통의 세기가 더 세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피부로 느낄 만큼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날 만큼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성경 말씀 분명히 있죠? 너희가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그때가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난리와 소문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7인이 떼어지는 징조의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끝나고 나서 7나팔이 끝나야만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니까 난리와 소문이라고 하는 이 시간별로 따지면 이것은 7인이 떼어지는 징조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도 앞서서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조금 머리가 큰 신앙인들이 뭐가 지금 잘못됐느냐 하면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자꾸 앞세워요.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통해 가지고 성경보다 먼저 앞세우려고 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교만했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어떤 것도 앞세워 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자격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고 신학대학교 총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수가 없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지금 준하여 살고 있는지를 안 살고 있는지를 준하여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 딱 견주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줘야 되는데 요지부동.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부사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아무리 전화를 돌리고 연락을 해도 교회 안 온답니다. 안 온대요. 이게 다 안정이 되면 간답니다.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 교인들 안 와요. 왜냐?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또 나가요. 전염병 돌잖아요. 또 나가요.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큰 교회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사님 교인이 작으니까 이렇게 지금 2m 간격을 띄우고 앉아가 예배드리지 사람 많으면 반은 나가야 돼. 반은 저 나가서 예배드려야 돼. 나는 감사했다니까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지금. 응? 주 맞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애리겠냐고 저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순으로 기록이 됐어요. 아멘 하십시다.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간순으로 기록이 됐다는 말은 그 시간이 도래하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 시간이 도래하면 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하늘이 다가올수록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마지막 한 일회의 모든 시간이 끝나갈수록 우리들이 겪게 될 고통이나 환난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분명하게 더 강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생각을 놓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세의 환난은 시작이 있다고 했어요. 시작. 따라합시다. 시작. 예, 말세의 환난은 시작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런데 이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7절 요 내용이 있으면 이제 시작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그러면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환란의 시작이 있을 거라 했죠. 환란의 끝이 있다고 했죠. 그럼 환란의 시작이 벌써 이미 출발되었죠. 왜? 출발 시작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난리와 소문을 듣겠고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역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명시를 딱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고 시작의 내용을 딱 포함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딱 봤을 때에 벌써 이미 환란의 끝을 위하여 달려가는 환란의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에 제가 지난 시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재난이 시작할 때 이 재난이란 뜻이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에 이 재난이라는 말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요게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그대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궁금할 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대체 뭐를 낫기 위한 해산의 진통일까? 분명히 해산의 진통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낫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으니까 해산이 뭐예요? 애를 놓는 게 해산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뭔가 이 말세의 끝에는 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산이니까 나을 게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를 낫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 되었을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벌써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재림이 결국에는 낫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림 예수를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낫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됐다는 건데, 그럼 뭐를 낫기 위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재림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낫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더 이후에 낫기 위한 목표가 한 가지 더 있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낫는 것에 대한 목표점이에요. 그걸 낫기 위해서 이런 진통이 쭉 시작된 거예요. 마치 아이를 엄마가 10달 동안 품 안에 안고 있다가 거의 나을 때쯤 되면, 해산할 때쯤 되면 진통이 시작되듯이. 그죠? 그리고 애를 낳았을 때 비로소 그 진통이 끝이 나듯이 똑같은 원리로 예수 재림,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낫는 것에 대한 목표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모든 해산의 진통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시간 순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크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여러분들과 좀 제가 나눠볼게요.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일단 확인을 해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게 어디냐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딱 맞춰보세요. 여기다가.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딱 재림했을 때에 그 재림 예수를 보게 되는 자들은 3년 반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자들이 예수를 딱 보게 될 때, 재림 예수를 딱 보게 될 때에 다 휴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새로운 피조물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로소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다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안에부터 들어가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거되잖아요. 휴거될 때에 우리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는 휴거가 안 됩니다.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뭔가 모르게 휴거될 만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바뀌어 변화되어서 주님이 휴거를 우리가 가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당시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 부류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다 가는 존재들이 다 돼야 돼요. 여기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낳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종적인 낳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딱 낳았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유로 하는 거니까 절대 이 말 이대로 고지고 들어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애했단 말이야. 응애의 힘을 딱 줘갖고 응애를 딱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딱 완성되었어.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독사도 새로운 피조물로, 사자도 새로운 피조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맹수들이 더 이상 맹수가 아닌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 거듭나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울의 말씀이 딱 조명이 되는 거야. 바울이 이걸 알고 이 이야기를 했구나. 우리는 그 부분을 몰랐어. 근데 바울은 일찌감치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희는 새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 시작되는 진통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낳기 위한 진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때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임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낳으실 때까지 진통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있는 말세의 징조보다 전 3년 반의 진통은 더 세질 것이고, 또 전 3년 반의 이 진통은 후 3년 반의 진통의 강도와 비교해보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후 3년 반의 진통은 전 3년 반의 진통보다 훨씬 더 세질 거라고 하는 것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에 이것이 다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저녁에 3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진통의 세기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너무 세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 혹여나 견디지 못해서, 저렇게까지 견뎠는데 진통을 너무 세게 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그 몇 개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3년 반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3년 반 안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3가지 화를 입을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3년 반 안에 3가지 화가 끝나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럼 3년 반 안에 첫째 화와 둘째 화는 그대로 임하는데 3번째 화는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1개월을 남겨놓고 3번째 화가 올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2번째 화가 임하는 거니까 마지막 3번째 화는 진짜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요 3번째 화까지 내가 주게 되면 혹여나 내 자녀들이 이기지 못할까 봐
이 세 번째 활을 뒤로 대접이 부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넘겨줍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이미 다니엘의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은 그 한 일회에 7년 대환란이지 않습니까? 이미 7년 대환란 안에 앞에 전 3년 반 환란 속에는 이 세 가지 화가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3년 반 환란이 딱 임할 때에 세 가지 화가 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그대로 임하게 놔두고 마지막 세 번째 화를 딱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야, 천사들 보고 책을 다시 가져와라. 성경에 나와요. 다시 한 가지 화를 남은 거를 두루마리 다시 싸요. 다시 쌉니다. 다시 싸가지고 한 가지 남아있는 그 화를 다시 두루마리를 싸가지고 예수 재림 이후에 7 대접이 부어지는 마지막 대환란 심판이 일할 때 그때 갖다 부어라. 내가 빨리 이 땅에 내 아들 예수를 재림시켜가지고 내 백성들을 빨리 보내야 되겠다. 빨리 끌어올려 보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진동이 더 세진다니까.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3년 반 환란을 끝까지 견뎌서 예수 재림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헌금을 했고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를 못 이기면 소용없어요. 더 소용없습니다. 11조를 했든 안 했든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3년 반 환란을 안 넘겨도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합니까? 11조를 목숨까지 지키는 그 믿음이 있으면 3년 반 환란 통과하게 돼 있어요. 11조도 온전히 못 드리는 믿음이 있으면 3년 반 못 이깁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지금부터 있으면 3년 반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3년 반 이겨요.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나중에 나오는 증거입니다. 증거. 주의 종 말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강도가 세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먼저 7인 중에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안에 들어가 있는 해산의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에 들어가 있는 해산의 진통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매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분명히 여기에 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인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의 해산의 진통, 여기 이 진통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진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체 전 인구의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진통의 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진통의 강도. 그리고 그 다음에 7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7인 다음에 7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7나팔. 자, 7나팔 재앙. 다시 말하면 3년 반이죠. 3년 반 환란. 자, 이 3년 반 환란은 앞에 7인의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진통의 강도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것을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계시록 8장 2절, 6절로부터 1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환란 속에 들어가 보니 진통의 세기가 여기에서는 전부 다 3분의 1로 나와요. 앞에 말세의 징조가 일어났던 그 진통의 세기에는 4분의 1이 나왔고 일곱 나팔의 상황, 3년 반의 상황에서는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세요? 3분의 1이 더 세요? 3분의 1이 세지요. 여러분, 사람이 4분의 1이 죽어가는 것과 3분의 1이 죽어가는 것은 훨씬 더 3분의 1의 진통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4분의 1의 진통도 못 이기는데 다시 3분의 1의 진통이 시작되는 시간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진통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4분의 1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징조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내가 3분의 1의 진통이 시작되는 3년 반 환란을 이길 거다. 뭐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주맞을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맞이할 거다. 여러분 본인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분의 1의 진통을 겪어야 3분의 1을 겪죠. 다시 말하면 지금도 못 이기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3분의 1의 진통이 시작되는 그 안에 여러분 믿음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셨겠어요, 주님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왜 그 이야기를 했겠는가?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 같았으면, 적을 거면 그 말씀을 굳이 하셨겠느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것도 다 이겨야 돼요. 따라서 이기자. 여러분 또 따라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동의하는 분들만 하세요. 동의하는 분들만. 에? 보세요. 환란이 딱 오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다 나오잖아요. 본의 아니게. 에? 보세요. 알곡과 죽정이 다 나와. 대형교회 안 온대요. 교회 안 온대요. 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대형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건물을 대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대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존재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가르쳐 줄 겁니까? 이거를 YMCA에서 가르쳐 줄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반장이 이걸 알려줄 겁니까? 시청에서 공문을 보낼 겁니까? 누가 이걸 알려줄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후 3년 반 안에 이 진통은요. 4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전체입니다. 전체.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 전체 다 죽어요. 계시록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3년 반, 전 3년 반의 상황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더 읽어본 건데, 여기에 모든 상황들은 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 7 대접이 부어지는 여기에서는 4분의 1도 아니요, 3분의 1도 아니요. 여기는 전체라고 합니다. 전체. 모든 게 다 죽기로 되어 있어요. 죽도록 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2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처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암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여기서 중수 1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수란 말은 무게를 말하거든요. 무게. 그러니까 우박의 무게가 1 달란트가 되는 우박의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맨 마지막에 이 환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후 3년 반의 재앙 속에는 진통의 세기가 4분의 1, 3분의 1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거는 뭐야?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에? 여러분 이게 시간순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순으로입니다.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휴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 휴거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왜 끝나느냐? 이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아멘 했어? 후 3년 반의 주인공 되십니다. 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럼 후 3년 반에 되십시오.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거기서. 아주 끝내줄 겁니다. 우리는 후 3년 반의 재앙과 환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7인의 말세의 징조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진통의 세기에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데 전 3년 반이 시간이 도래하는 이 3분의 1의 진통의 세기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 일사각오로 지금부터 믿음 생활 부지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7년 환란을 그냥 다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얼토당토 안 되는 억지 이야기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말살을 필요도 없고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했죠. 분명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반박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것도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 대접이 부어지는 3년 반 환란에 살아남을 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고통도 이길 수 없거니와 예수 재림 전에 3년 반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3가지 화 가운데도 한 가지 화를 하나님이 줄였어요. 화를 줄였다니까? 줄여서 두루마리로 다시 싸요. 싸가지고 천사 보고 싸가지고 옷 뒤로 넘겨라. 천사가 와서 부지런히 쌉니다. 한 가지 화에 대해서 막 싸. 천사가 기뻐가지고. 천사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자녀들이 3가지 화를 저렇게 다 당할 걸 생각하니까 2가지 화를 입은 것만 해도 내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니 하나님이 호출을 하는 거야. 야 빨리 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저 1가지 화 싸라. 천사가 와가지고 막 싸. 다시 두루마리로 만들어. 이거를 예수 재림한 후에 뒤에 3년 반 하는 인간들에게 갖다 부어보란 말이야. 이왕 고통받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고통을 많이 받으면 고통이 고통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3년 반 환란, 저 후 3년 반란 받는 저 인간들한테 그냥 갖다 부어라. 어차피 환란 받는 거 뭐 이거 더 준다고 해서 뭐 고통이 더 심하겠냐. 그냥 갖다 부어라. 여기 있는 내 백성들에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건 뭔 말이냐? 초림 예수 때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보세요. 예? 재림 예수님도 그 한 가지 남아있는 마지막 화조차도 우리가 입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배신을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후 3년 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주장도 다 억지입니다. 억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전 3년 반 환란이 있은 후에 재림한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답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로부터 30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에 그때에 요 그때가 예수님 공중에 딱 재림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를 풀면 3년 반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결론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요 그때라는 말이 언제냐면 바로 30절 전에 29절 말씀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요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도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6절. 그때의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스톱. 자,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요게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나팔 천사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상황은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나팔 천사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그러면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3년, 전 3년 반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대접은 후 3년 반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이 전 3년 반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는 그 징조의 상황이 일어난 이후에 그때에 인자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전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또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27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게 뭐예요? 14만? 맞죠? 14만 4천 명이 일어나는 이거 맞죠? 그 14만 4천 명이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은 말세의 마지막 징조. 맞죠? 징조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 14만 4천 명이 딱 숫자가 차면 바로 3년 반 환란이 시작된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게 이제 7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쭉 읽어보세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전 3년 반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는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자, 여기에 무슨 나팔이 됐어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맞죠? 전 3년 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네. 나팔 소리가 나매 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전 3년 반 환란이 있은 후에 재림한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되어 있다. 시간이 딱 도래하면 그 일이 벌어지고 또 시간이 딱 도래하면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재림 예수 안에 우리가 반드시 호련히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의 4분의 1의 진통을 겪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이후에 3분의 1의 진통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네.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3년 반 환란의 고통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분의 1의 진통도 못 이겨내고 그 이후에 3분의 1도 진통도 못 이겨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 후 3년 반으로 간다. 거기에서 주인공 된다.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주인공 되라.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야. 옆 사람 보면서 전 3년 반 환란까지만 이기자. 시작. 다시 앞뒤 옆 사람 전 3년 반 환란까지만 이기자. 시작. 할렐루야.